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렘넌트의 날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이 렘넌트가 돼야 되고 또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그 업이 또 직업이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 비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건 지멋대로 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었겠습니까?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언약 잡고 이렇게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를 줬겠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제 미션을 주었을 것입니다.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악령의 인도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이제 악령에게 잡혀서 결국에는 악령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성공합니다. 그들도 돈을 벌어요. 많은 영웅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재벌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멘토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야 되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존재한다면, 활동한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 인간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이제 마귀 사단이 존재하는데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작전을 쓰느냐, 지금 우리 모든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공략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제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아담 하와를 꿰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고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네 멋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왜 공부하느냐? 왜 성공하느냐?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혹은 뭐 교육하는 사람, 과학하는 사람, 혹은 연예인, 혹은 체육인, 또 이런저런 많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것입니다. 돈, 경제 중요하잖아요. 왜 경제가 중요하냐? 경제가 없으면요, 육신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올 때도 차를 타고 오든 뭘 오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경제예요. 의식주를 위해서는 따라오는 것이 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요, 돈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 멘토인 서수영 선생이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너는 앞으로 이 노래로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뭐 그것만 얘기했겠어요? 그분이 성가대 지휘자인데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노래를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노래한다. 물론 그게 아니겠습니다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오직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럼 목적을 이뤘다. 먹고 살만하다. 성공했다. 모든 걸 다 갖췄다.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응? 또 평안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더 커. 무슨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막 가정이 무너지고 응? 범죄 또 중독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오직 자기만 생각하도록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주장, 내 능력 가지고 살도록 돈 따라가도록 성공 따라가도록 돈이 나쁜 게 아니고 성공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미신 점술 그러니까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인간의 본성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가고 어떤 종교 단체를 찾아가서 어떻든 이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오직 돈만 따라가고 인간이 육신이 되고 죄악이 관영하고 이제 사람 속에 이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난폭하게 하고 정신 돌게 하고 우리 인간을 자살하게 하고 우리 인간을요 결국에는 지옥까지 끌고 가는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그게 노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또 인간이 이제 밥의 탑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성공. 어떻든 우리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안 하는 짓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뭘 하든 오직 인간은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이 땅에 그 수많은 강대국과 수많은 영웅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로는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모든 강대국, 일일이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무너진 거예요. 모든 영웅들이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큰 소리 치며 살았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영웅들의 그 결말은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결국에 이런 이제 결론을 맺고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물론 다 아시겠지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망하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와서 무너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힘입어야 이제 결국에는 그게 보이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여졌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땅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미 여러분 프리메이슨은요 이제 3세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정치인과 경제인과 연예인들 혹은 지성인들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통령 했던 사람들, 경제인들, 그 세계적으로 리더들이요 여기에 멤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결국에는 그게 무슨 운동이냐? 제2의 바벨탑 운동입니다. 바벨탑 운동. 성공자들의 그룹이에요. 성공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럽에서 일어나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잘 믿던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공공연하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얘기하면요 정신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크리스마스 못 쓰겠잖아요. 홀리미슨. 물론 지금 대통령이 쓰라. 모든 공공장소에서 예배하도록 해라. 목사님을 존경해라. 지금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미국이 그렇다니까. 누구 작전이냐? 물론 흑암의 작전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그 LA에 가가지고 뉴에이지 본부를 가봤는데 뭐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닌데 뉴에이지 운동하는 그 멤버의 시작은 이제 귀신 들린 10명의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작한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게 모든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여러분 이 뉴에이지가 파고 들어가 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쪽으로 파고 들어가느냐? 문화 쪽으로. 물론 경제, 정치. 페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게 확산이 되었는데 그들의 목표가 뭐냐? 교회를 없애자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를 세우자.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교회를 없애자. 사탄의 교회를 세우자. 렘넌트를 공략하는 것이다. 후대들을 공략하는 것이다. 이들을 공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화다. 문화.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이제 사단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합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100% 아이들이 이 게임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 문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뽀로로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정신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애들 우리 손주도 보면요, 거기에 그냥 막 빠져 있는 거예요. 게임. 음란 문화 혹은 옷에도요 이상한 문양을 해가지고 막 판매를 하는 거. 이상한 문양들이 있잖아요. 장난감 혹은 모든 상품, 음식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이 흑암이 문화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질병이 신경쇠약입니다. 정신병입니다. 왜요? 보세요, 아이들이 여기에 마음을 딱 빼앗겨가지고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요 신경 반응을 보입니다.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밥을 먹을 때 누가 건드리면요 으르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렘넌트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이 땅의 문제, 우리 후대들의 문제가 뭐냐? 정치인들의 문제가 뭐냐? 경제인들의 문제가 뭐냐? 이 땅에 수많은 엘리트들의 문제가 뭐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공 중심으로 따라가는데
그거 해가지고 행복하면 되는데, 아무 일 없으면 되는데, 이제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막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막 자살하는 거예요. 가정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예? 막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덮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론 심각하지만은 이제 문제는 영적인 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데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연약을 심어야 되는지. 이건요, 진짜 바로 깨우치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는요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커가지고는요 결국에는 완전히 망해버려야, 완전 만신장이 돼야 땅바닥에 떨어져야 그때 가서 그리스도를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해가 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요. 마귀의 일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모세 시대에, 모세는요 애굽이 강대국이었거든요. 완전 애굽은요 우상 문화예요. 100%가 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일강, 그게 신이요. 응? 태양, 신이요. 내려진 그 모든 이게 재앙의 대상이 그게 흑암이라니까. 그게 앙정이라니까. 그런데 모세가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용쓴 게 없어요. 무슨 조직을 갖춰가지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피 바르는 날 애굽을 박살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양의 피를 뿌리는 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문화가요, 우상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박살난 거예요. 이날 이후로 오늘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 이후에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함으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가는 곳에, 다윗이 찬양하는 곳에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이 땅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 이 땅에 성공해야 할 이유는 불신자들처럼 돈이나 벌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성공자들이 실제로 우상 문화에 완전 다 잡혀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죽어가잖아요. 그거 살리라고, 그들 거기서 건져내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절대 사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의 렘넌트들이요, 그걸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닫는 그 순간, 그게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다. 그야말로 그 아이는요, 한 시대의 일례자예요. 일례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냐? 다 할 거 없어요. 뭘 하면 되느냐?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생을 누려라. 복음으로 인생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세요. 성경. 요셉이 뭘 알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완전 애굽이 흑암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완전 흑암. 그들의 모든 그 문화 유산이 우상의 잔재들입니다. 그걸 알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뭘 했어요? 요셉이 한 거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이 노예인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고 가는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최고로 잘해야 돼요. 공부도 최고 잘해야 되고, 여러분이 뭘 맡았든지 여러분이 맡은 일에 100%, 200%, 300%의 전문성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 그러면서 요셉이 한 것은요,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돼 흑암이 무너지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알았어요? 흑암 문화를 바로 안 거예요. 그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가 강대국인가를 안 거예요. 너 바로에게 가라 할 때 자나 알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흑암 문화가 얼마나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요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이미 엄마를 통해서 언약, 희생 제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계속 복음 얘기를 듣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사장,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진짜 알아야 돼요. 모세는 듣기만 했지 실제로 체험을 못했는데 80대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 애굽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제사,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피 바르는 날 여러분 애굽의 문화는 그냥 무너진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 다곤 신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을 만큼 완전 우상국가였다니까. 우상국가인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고 다윗을 쓰신 거예요. 그게 다윗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성전 만들어가지고 우상 문화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의 목적입니다. 왜 여러분 바울을 쓰셨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한 거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강대국이에요. 전 세계에다가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만들어낸 로마. 이 로마를 살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여러분 다윗, 이걸 깨달은 바울,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진 거예요. 우상, 미신, 점술이 무너졌잖아요. 귀신들이 여정에 치유되고, 응? 박수무당에게 영향을 받던 그 총독이 돌아오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도 우상에 망하던 자들이 많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문제 사건이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요. 전도자가 맞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사건이 생겨요.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혹은 전도자에게 왜 어려움이 있느냐, 왜 시험이 있느냐, 왜 때로 질병이 오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질병이 오면요, 낙심합니다. 절망해요. 뭐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이게 비밀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매일 듣는 얘기지만은, 노예가 억울하게,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거기서 요셉이 뭐 했어요? 요셉이 한 건요, 복음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 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되잖아요. 노예로 안 갔다.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안 갔다. 어떻게 여러분 정치인을 만나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한 것은요, 누림이에요. 누림.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이건요,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과 모든 신하들은요,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던 다윗에게는 기회라니까, 기회. 그건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기회예요, 기회.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위기도 옵니다. 질병도 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도 옵니다. 없으면 좋겠지요. 왜 옵니까? 그 어려움이 올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건 아닙니다. 복음 누려라. 진짜 복음을 누려라. 진짜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임을 체험해라. 그래야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왔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다. 그래 증인되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 가서 떠벌거리면서 그리스도 해보세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말 듣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서야 돼요. 증인.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과거, 가문의 문제는요, 발판이에요.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자녀를 통해서 왔을 때에 거기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전부가 다 발판이고, 그러면 오늘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워. 돈이 없어. 앞이 캄캄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합니다. 난 원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속에 굉장한 방향이 들어있어요. 방향.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것 하나를 발견하면요, 100년의 응답이 앞당겨진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미래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가정에서 형들에게 막 환대받고 귀염받고, 응? 그 틈에서 이 형들의 진짜 사랑만 받고 컸다면요, 요셉은 세계복음만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요셉의 형들이요, 계속 요셉을 찝어놓는 거예요. 막 구덩이까지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 세상에 형들이 아무리 이복형이라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요셉이 세계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형들이 괴롭힐 때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선교의 그 비전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형들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비전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너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렘넌트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라. 가문의 문제 발판으로 삼아라. 오늘 환경을,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말고
방향을 잡아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로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로 복음으로 작품을 만들어라. 복음으로 작품을 만들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셉은요, 노예로 가서 캐고 가는 노예가 된 거예요. 아무렇게나 노예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성공 못합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그래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식당을 해도 대충 해서 식당 됩니까? 공부해도 대충 해서 공부합니까? 여러분, 진짜 10% 안에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은요, 공부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대충 해가지고는요, 그 직장에서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라. 최고가 되라. 다윗은 목동을 했는데 최고가는 목동이 된 거예요. 얼마만큼 다윗이 목동을 잘했느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틈나는 그 시간에 장난치고, 뭐 헛생각하고 헛짓한 게 아니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쓴 거예요.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윗에게, 요셉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총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노예라고 하는, 감옥에 누명 써서 결국에 종신형 받고 그거 있을 수가 있겠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위협하는데 한 사람도 나설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다윗이 나선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요, 미친 사람 소리지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미 다윗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안 거예요. 그 배경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저게 마귀에게 씌어가지고 저기 헛소리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름으로만 이걸 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의 기회예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모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돈이 다닥하면 안 되잖아요.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지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회. 유일성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유일성의 작품. 그러니까 다윗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들어가지고 뭐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면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개인과 가문은 다 번창해요. 거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흑암 문화를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그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시간표가 있다고 말이에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요, 그냥 응답이 아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다. 영원한 응답.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직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은 다 헛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헛수고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강사하며 그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수준에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간다는 건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제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이요, 때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이 목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중직의 사명이 헛수고다, 미쳤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를 위해서 헌신한 그 개인과 가문과 그 국가를 축복 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삶의 순서를 바꿔라, 순서.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여러분의 주업이 뭐냐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왕들인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린 겁니다. 다윗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내가 왕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성전 건축이 다윗의 목표입니다. 그게 주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주업과 부업을 바꾸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성공은 부업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에게 총리는 부업입니다. 다윗에게 왕은 부업이에요. 주업이 뭐예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일한 답. 이 세상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줄 수 없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예요. 유일한 답, 그리스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실패했을 때, 질병이 왔을 때도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지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고 유일성의 답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에게 최고의 응답 24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 하는 사업, 직장, 목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끝난 거잖아요. 이날 이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아버지에게 얘기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5절에 모세가 8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는데 언약을 체험하고 난 그 순간부터 모세에게는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 체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에 그날 이후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난 그 이후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했다 그랬지요.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원히 남는 일이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반드시 렘넌트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는 일어납니다. 렘넌트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문제다. 우리 가문의 문제, 이 땅의 문제다. 이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다. 성령 충만이다. 네가 그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것을 깨닫는, 이것을 체험하는 렘넌트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자는 거예요. 237 살리자는 거예요. 서밋스쿨 하자는 거예요. 이 센터를 세워서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예요. 렘넌트의 비밀을 깨닫고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렘넌트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자고 한 시대에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